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더라.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1976년도에 발표한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이 쓴 그런 책이 있는데 5.16 쿠데타 이후에 소록도 들어보셨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한센병 병원 그 병원에 조백헌 대령이라는 사람이 병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병원장이 이제 돼서 내가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죠. 내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막 섬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근데 섬을 막 개발하는데 이제 막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들과는 전혀 의견이 맞지 않고 막 자기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은 파산되고 말죠.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고 결국 그 한 사람의 탐욕이 부른 그러한 일로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죠.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의지와 노력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의지가 또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생각들이 과연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몇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과연 한 공동체가, 한 마을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내 의견을 전하고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솔로몬은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엄청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외형적인 성전이요, 마음의 성전이 아닌 이런 외형적인 성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볼 때 정말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의 눈길과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아주 장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소가 한 2만 마리 정도 되고 양이 12만 마리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셀 수 없을 정도. 12만 마리. 이것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엄청난 예배를 드립니다. 이 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대답은 약간 솔로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항상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소 2만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양 12만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성이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가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기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전이 될 때에 네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눈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정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마음을 그들에게 또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며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죠. 섬기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노력과 애씀에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의 거룩함.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행하며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여기 주체가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이게 솔로몬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원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약간 상반된 솔로몬이 원했던 것 이것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찾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혹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겠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뭐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았겠죠. 그죠?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기도죠. 근데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당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되는 일에 요셉은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가 후에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되기 싫은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바라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노예의 길일지 모르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가정. 할렐루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가 계속 설교 중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 길을 거역하려고 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거역하면 오히려 더 고통과 더 힘든 그러한 상황,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을 설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 길에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여러분 설명서를 이렇게 물론 읽고 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설계도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차가 운행이 돼야 돼요.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놓고 달리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가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차 오일도 갈아야 돼요. 벨트도 갈아야 돼요. 매뉴얼에 맞춰서 차를 잘 운행할 때 차가 고장나지 않아요. 매뉴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설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장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될수록 오늘 우리 자신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늘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그 온전한 마음은 소 2만 마리보다 양 12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은 이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그에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 그래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십계명 제2계명 한번 해보세요. 시작. 2계명. 네? 우상.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 그렇지. 어떻게? 1계명이고 나 왜 다른 신이 2계명. 2계명. 우상.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우상은 나를 위한 게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너를 위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너의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예배. 아무리 그러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나를 위한 예배. 마음은 없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하나님도 세상에 다른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제 이계명을 범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만 여기 앉아있다면 그 예배 기뻐하지 않아 절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온전히 가 있어요. 90%만 가 있어도 안 돼. 100% 가야 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 또 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주는 예배가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주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죠.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어디에 가 있었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다윗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솔로몬도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 마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변치 말라. 그 마음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네가 그 마음 변치 않으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눈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그곳,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려하신 일들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거룩성을 잃어가죠.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신들을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계속 경고하지만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죠. 근데 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왜 보고만 있겠어요? 그거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난 성전. 마음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이 파괴돼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뼈저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죠. 예수님 시대에 다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막 대규모 공사를 하죠. 실제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돌을 동원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고, 그때 당시 성전을 짓던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데 다 동원이 되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지으면서 약 7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로, 유대인의 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마음이 떠난 것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십시오. 언제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간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특별히 바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